이렇게 뵙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저는 옛날에 옆에 건물 있었을 때만 좀 왔었고요. 그리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오늘 9시 반이 조금 넘어서 그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가대원들이 그때부터 연습하기를 하고 계시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일부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도 연습이 안 맞춰지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소리가 들려서 참 열심히 연습하시는구나. 목소리도 잘 들리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성가대원으로 계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저 앞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와 계실 때 우리 윤 집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실 때 목소리가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성가대 속에서 옆으로 돌아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이 계신가 보다 했는데 나오셨는데 별로 몇 분이 안 되세요. 그래도 성량이 얼마나 좋고 이렇게 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요한계시록 4장과 그리고 5장 말씀이 늘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벅차오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4장에서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야기가 그 4장과 5장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면서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합니다.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의 특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특권이요,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그런 소중한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의 본문인데요. 그러나 편의상 그렇게 본문을 정했고요. 뒤에 조금 더 덧붙여서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과연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같이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목회했었던 그런 교회로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이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었고요.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으로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되었고, 특별히 마술하는 사람이나 점치는 사람들, 에베소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거기 그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 그리고 제우스 신, 많은 어떤 신들의 형상들이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굉장한 우상 숭배의 그런 어떤 번거지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돈 벌던 사람들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었던 그러한 내용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써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특별히 애정을 담았던 그러한 교회였기에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을 17절,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3장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17절 말씀 바로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쭉 이어지는 하나의 기도의 내용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도 같이 생각을 해 가시면서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바울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교정되어져야 될 기도의 내용들은 혹시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바울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어떤 그런 내용이 어떤 이야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는데, 오늘 성경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곧 신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할 때 우리가 간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근접할 수 없는데 너무나도 친밀한 분이죠.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바울은 모든 서신서들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나인데,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준비하는 장면, 그런 내용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험찬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2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내용 속에서 언약서를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서의 대표로, 기본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모세, 당신이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대신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장서부터 23장까지는 모세가 대신 듣고 24장에서는 모세가 전달받은 그 이야기를 대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감히 가까이 접할 수 없는,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우리의 또 다른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17절에서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요,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그것을 감춰놓고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만세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감춰놓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 도무지 알아차릴 수 없는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간직해 놓았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알아차릴 수 없는, 그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지혜를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성령님만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려주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나 스스로 알아차릴 수 없었기에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 성령님을 지혜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영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계시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뭐죠? 계시가 제가 지금 무엇인가 손에 지금 잡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뭐죠? 비타민 들어있는 약상자입니다. 보세요. 계시가 뭐냐? 감춰져 있는 것을 들추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춰져 있을 때는 못 보죠. 그런데 계시가 뭐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지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낱낱이 우리에게 드러내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 아버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땅의 영역에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초월해 계시면서 이 모든 땅의 세계, 이 모든 세계 안에 충만해 계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뇌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한번 지금서부터 성경 중요한 것 한두 곳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는 계속 접어놓으시고요, 우리가 확인하고 조금은 넘어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말씀이실 거고요,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제자들과 모든 예수를 믿을 사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데 3절 말씀입니다.
17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기 쉬우니까요.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다시 볼까요?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영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 그 사람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6절 보세요. 6절이요.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이요.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을 알게 했다 그 얘기입니까?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얘기를 2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 다음 같이요 또 알게 하리니, 그렇게 말하죠. 한번 이름을 알려주었으면 다 알아차릴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게 했고 또 뭐하리니? 알게 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분이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내용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아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아가도록. 1장 볼까요?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찾기가 쉬우니까 한번 다 찾아보시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했다라고, 알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이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습니까? 누가 알릴 수 있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셨고요. 그분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안에 오셔서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신 분 또 누구였었습니까? 성령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그런데 그 고백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그분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8절에서요, 시계가
빛에 비추어서 잘 안 보여서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었네요. 지금부터는 조금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절 두 번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죠? 영적인 눈을 밝혀주십시오. 영적인 눈은 우리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된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알릴 뿐만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되어진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하나님 저들의 눈을 밝혀서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영광은요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성도님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갖게 하신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 그 소망을 따라 살았었던 사람은요 자기의 육체적인 생명으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서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서 얘기 안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그 소망, 그 영광스러운 영광,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확인해 갈 때 우리는 헛된 것을 붙잡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찮은 것을 붙잡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두 소녀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어느 작은 책자 안에서 두 소녀가 모래밭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밭을 걸으면서 이 두 소녀가 뭐 하고 있었느냐? 조개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개가 보이면은 언제나 다른 아이가 조개를 잡아가지고 자기는 빈 바구니를 잡고 이렇게 가면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조개가 하나 보이는데 어떤 아이, 같이 가는 아이가 잡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투덜거리면서 에이 하면서 모래를 이렇게 훑었는데 거기에 조개가 하나 잡혔어요. 그런데 썩은 물이 주르륵 흐르답니다. 버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버리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뭔가 보이더래요. 열어보았더니 진주가 그 안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가 볼까 싶어서 자기 바구니에 담았답니다. 그리고 저쪽 그 다음에 조개가 또 보입니다. 달려가려고 하다가 멈췄대요. 그래, 너 가져. 나는 뭐가 있어요? 진주가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엄청난 기업이 얼마나 엄청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에 얽매여 살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헛된 것들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확인하면서요. 세 번째입니다. 19절이요. 그렇다고 하면은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광스러운 영광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해 오셨단 말입니다. 능력으로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베푸신 능력입니다. 행사하신 능력입니다. 그 행사하신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에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 19절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너무나도 벅차서요, 수년 동안 이 말씀만 생각하면은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감격을 누리면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하나님 앞에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나 같은 미천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 이전서부터 모든 창조의 역사,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의 모든 내가 살아온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했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능력을, 내게 행사하신 그 능력이요. 20절입니다. 20절이요. 20절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21절, 22절, 23절까지 전체를 다 생각을 해야 좀 우리가 더 크고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2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0절이요. 그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 능력은 19절에서 우리 안에 이미 행사되어진 능력입니다. 행사되어질 능력이 아니라 행사되어진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행사되어진 그 능력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역사했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시고? 살리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요,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로따로가 안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예수의 부활만 이야기해서도 안 되죠.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함께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서 일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두 번째입니다. 단순하게 살아나신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두 번째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행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을 먼저 누구 안에 행사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정말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2장 1절이요. 2장 1절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릴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이미 살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님들, 예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상태는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나의 가야 될 최종적 목적지는 어디 있느냐? 심판대 앞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많은 곳에서. 성경 많은 곳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뭐라고 어떻게 하시겠죠? 연합시킵니다. 그 한 곳만 볼까요? 여기 에베소서는 접어놓으시고요.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가 있고요.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2장 보세요. 세례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모아되고 장사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어떻게 하죠?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침례교회는 특별히 세례를 줄 때, 죄송합니다, 이 침례라고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제가 침례교회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양해하고. 침례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물속에 잠겼다가 뭐 하죠?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옛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고요? 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죽었던 나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되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눈을 떠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2장 4절 볼까요? 2장 4절입니다. 4절. 에베소 2장 4절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게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조건은요, 그 조건은 내게 있지 않았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 조건은 누구에게 있었죠? 하나님에게 스스로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조건이었습니다. 내게서 조건을 찾았다고 하면은요, 나는 영원한 심판 아래 있었어야 되었죠. 그런데 나를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근거는요, 하나님 당신 안에 스스로 갖고 계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조건이었습니다. 근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일으킴을 받았고 살아난 자 되었고, 내가 스스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렸고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가 주셔서 나는 받은 것뿐입니다. 내가 한 게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또 함께 뭐 하셨죠? 일으키셔서, 그 다음 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이야기하죠. 앉힐 것이다라가 아니라 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
이 침례 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 계시죠. 의자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늘에 앉아 있다. 하늘에 앉아 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죠? 하늘에서 살고 있다. 하늘나라 사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저는 사도행전을 내일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제한되어져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안에 들어와 있는 나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나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왜?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겉으로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나는요, 나의 신분은요, 이미 누구라고요? 하늘나라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사람다움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녁부터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로마서를 중심으로 서신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로마서까지만, 좀 서신서까지만, 그냥 자세하게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미 하늘나라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허락되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살아났습니다. 살아날 것이다가 아닙니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사람으로 나는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려내시고 약속되어진 그 나라에 이미 들어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은혜를 받은 하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얽매이게 하시고 예수님께만 얽매이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뒤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늘의 거룩한 빛을 잘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